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저희는 계속 지금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중에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총 19권이 있습니다. 저자로는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예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18명의 선지자가 있죠.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성경책을 쓴 선지자 말고도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도 선지자로 여기고 저희가 아는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도 있죠. 사무엘도 선지자의 한 명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때로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기도 하죠. 아니면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의 중요한 민족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전한 선지자도 있지만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라서 전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깰 것이다.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호와께가 아니라 이방 신을 따라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자라고 얘기할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성읍 전체를 강력한 힘으로 한 그 성읍에 있는 주민들을 부패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시켜서 그들을 깨어낼 선지자나 꿈꾸는 자도 있을 것인데, 그럴 때 너희들은 그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이방신을 섬기게 여호와께서 떠나게 하는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은 이해되지만, 내가 여호와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모세처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약간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마다 사용하신 일꾼인데 왜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조심하고, 그런 일이 나타나면 어떤 유형의 선지자가 나타나던 너희는 그를 멀리하고 그를 경계하고 너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끊어내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교회, 즉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성막 전체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성소 크기는 어떻게 되고 지성소는 어떻게 되고 그 안에 장식물과 그 안에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은 시내산 이후로는 모세를 통해서 대언자나 중개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자기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무서워해서 계속 모세를 아니면 자신들의 중개자를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개자를 끼셔라도 본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 말씀하실,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의 앞날을 이끌어 가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는 선지자나 아니면 꿈꾸는 자가 필요 없게 되었죠.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이고 가짜가 되겠죠. 이 성막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위치시키기까지 아주 계획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 거짓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깨어서 자신의 법도와 균례에서 벗어나게 할, 그걸 정확히 아셨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들 거짓 선지자는 왜 생겨날까요? 아무리 그들을 돌로 쳐 죽이더라도, 아무리 그들을 경고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세웠다도 그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맨 마지막 이 끝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사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즉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신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을 이끈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신이 없기에 주변의 이방 민족과 비교하면 우리를 이끌 사람이 없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잘 살고 잘 먹는 문제에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생긴다면 그들은 바로 그 잘 살고 잘 먹는 문제를 본인들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 예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지방에는 흉년이 있었지만 모압 족속에 사는 그 이방 땅에는 흉년이 없었고 풍년이라서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떠나서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사건이죠. 그것이 그 당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만 쫓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렇게 너희들을 꾀는 자가 있다면 그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들의 섬기는 방식대로 우리 여호와를 섬기면 그 신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 죽여라. 돌로 그들을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들이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어찌 보면 도구로 쓰인 거짓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그것이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자를 보낸 이유가 테스트, 즉 시험하기 위해서인데, 이 시험은 이미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고 그 해결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쉽게 얘기해서 시험을 보는데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보낸 것이었죠. 그 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자가 자기의 가까운 가족이든지 아니면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자든지 어떤 누구든지 상관없더라도 그 시험, 답이 정해져 있는 그대로만 쓰면 되는, 다 맞는, 합격하는 그 시험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영어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답이 있는 시험을 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답을 알아서 시험으로, 테스트로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테스트 답을 몰라서, 답을 아는데도 쓰기 싫어서 유혹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하는 이유, 또 그들을 따라간 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시험을 못 넘고 유혹, 템테이션이 돼서 여호와의 규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답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기 싫을 때가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테스트가 템테이션, 유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일은 테스트가 아닌 템테이션, 유혹이 되는, 시험이 아닌 유혹이 되는 경우는 우리 삶에 자주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번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 순간이 닥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저도 몇 년 동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답이 있다면 좋지만 그 상황에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멈춰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하려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라. 그 자리에 멈춰서 기다려라. 너희들을 돌보는 것,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건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 너희를 종 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내가 하는 것이니 멈춰서라,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유혹이 될 순간이 올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럴 땐 잠시 멈춰 서십시오. 기도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안 읽혀져도 괜찮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속으로 외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멈추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 빠질 뻔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그 주신 시험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유혹상에서 내 힘과 내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언제든지 시험에 직면할 수 있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넘어서야 되지만 때로는 자기를 너무 믿거나 과신하거나 교만하여서, 아니면 급한 마음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시험을 넘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힘을 믿고 하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잠시 멈춰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아닌 시험을 겪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